오늘은 다섯째 날 그 길은 고통과 사랑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또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새벽에는 저희들 또 부활절 특별 그 예배로 이렇게 새벽 예배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못 나오셨던 분들, 내일하고 모레는 직장인들도 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날은 좀 많이 나오시도록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 새벽에는 부활 주일 새벽에는 성찬식도 우리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간을 또 기념하여 성찬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통 없이, 또 사랑 없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어떤 낭만적인, 그리고 또 포근한, 또 따뜻한, 기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아픔,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아이들이 심하게 아플 때, 종종 이렇게 아이들 심하게 아플 때 신방을 가보면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 만든 고통의 수용이죠.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해서라도 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내가 다 수용하고 그 사람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죄의 문제와 영혼의 고통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거나 혹은 영혼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 또 저주, 또 그런 것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은 어느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렇게 짊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십자가로 향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의 고난이 절정이 이르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 제6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그 시간으로는 낮 12시죠. 그러니까 낮 12시는 가장 화내야 될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가장 화난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의 시간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그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침묵은 하나님과의 철저히 단절된 걸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외면의 상징이 바로 이 어둠의 그 시간들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면으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죠. 46절입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또 저주받은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고백이 바로 이 46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로 인해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장차 당할 고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저주받은 상태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긴 어둠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고 저주 앞으로, 고통 앞으로 예수님은 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깊고 가슴에 박힌 대못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들이 있었다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저주 앞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의 시간들, 침묵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견디셨기 때문에, 저주와 절망의 시간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에서 뭘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고통이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크게 부르짖었다는 건, 소리 질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한 인간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없이, 침묵도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건 이 현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땅이 이렇게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일들은 없죠. 뭔가 특별한 현상에서 일어나는데, 보통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성소 안에서도 그 유명한 한 장면이 또 일어났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리고 막힌 그것을 상징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찢어주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는 이렇게 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공간에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더 이상 단절된, 더 이상 저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열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카파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에 덮어주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 묻지 말자라고 할 때 그 뜻이에요. 카파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뜻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원한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속죄예요? 구약의 속죄는 이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그 막혔던 담들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증언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사건이에요. 죄에 더 이상 묶여있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그 속에 더 이상 갇혀있지도 않은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단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는 이처럼 단순히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의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길로, 사랑의 길로, 고통스럽지만 그 사랑의 길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게 수많은 현상 중에 그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는데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지진과 그 일어난 일, 아까 지진이라든지 땅이 진동한 일은 어떤 신적 권위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들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일어난 일, 지진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어난 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저분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누구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 십자가에 저렇게 죽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차라리 믿을 터인데라고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단순히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당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확실히 믿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상징성 있는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을 우리는 볼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라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가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공간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